평안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12번째 중심의 원리,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되겠습니다. 지금 중심의 원리 12번째 시간인데,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의 사건을 다루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해온 바탕 위에 아주 확실하게 중심의 원리를 각인시켜줄 레위기의 사건을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되겠습니다. 이 사건은 레위기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1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날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의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 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7절입니다.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 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의 직무를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하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 장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예배할 때 예배자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합당한 기준의 예배가 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고 자칫하면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니 참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옷깃을 여미게 되고 두렵고 조심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8절은 여호와께서 졸지에 두 아들을 잃고 애통하는 아론에게 왜 이들을 죽이셨는가를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원인을 모르는 아론에게 하나님이라 하시더라도 설명할 필요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여기까지요. 묻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초등학생으로 글을 읽을 줄 아는 1, 2학년이라도 답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술을 마셨네? 라고 말이죠. 답이 성경에 써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신 겁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그런데 주석 어디에도 또 제가 신뢰하는 반주 주석도 그렇고 목사님들의 설교에도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그들이 술을 마셨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수한 목사님들의 블로그 어디에도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술 때문이라고 해석한 데는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런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마셨기 때문이라고 답을 내어 놓았지만 그 다음은 그래서 정신이 오락가락하여 여호와가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다른 불이 어떤 불인지는 자기도 알지 못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성경은 이들의 죽음에 술을 마셨음에 있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설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수많은 신학자들과 기라상 같은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성경이 여호와가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께 분향하였다 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하였다고 선언하였기 때문에 다른 불이라는 이 문자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불이 무엇일까? 다른 불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성경 해석하기라는 것이 있어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그 성경 해석의 방법에 관한 것인데 여기에는 뭐 상징이나 모형, 뭐 비유법, 과장법, 강조법 등 모든 방법이 들어있습니다. 오죽하면 구약 성경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뭐 상징한다거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들의 술을 마시고 분향한 것이 원인인 것을 전제로 하면 그러면 여호와가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이라는 것은 상징이나 은유, 즉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즉 술을 마시고 분향함은 여호와가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드림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은유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은 여호와가 명하지 않은 이라고 하는 그 문자로 기록된 엄중한 그런 말씀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이 구절을 상징이나 비유로 해석할 수가 없어서 여호와가 명하지 않은 다른 분이 무엇인가 여기에 골머리를 싸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인간의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신 성경 기록의 원리가 중심의 원리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중심의 원리로 풀면 간단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답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은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할 때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하고 있는 그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시니까 이들의 중심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 제사할 때는 내면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데 술을 마셨으니 이들의 중심이 흐트러진 것입니다. 산만해진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집중하지도 인식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허공에 대고 제사한 것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이들은 다른 신에게 제사한 것입니다.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분향하였으니 이 불은 여호와가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중심의 문제이지 불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들이 분향하기 위하여 들어진 불은 다른 데서 가져온 다른 불이 아니라 처음부터 제단 위에서
있었던 불입니다. 그래야 맞습니다. 불은 언제나 제단 위에서 타고 있었습니다. 원리적으로 이들이 술에 취해 있었지만 이들은 제사장의 직무를 잘 이행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디 다른 데 가서 뭐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분향한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어디에 가서 어떻게, 더구나 술 취한 상태에서 어떻게 불을 구할 것이며, 또 비록 술에 취해서도 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로 제사하며 하게 되면 즉시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다른 불을 구해야 한단 말입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 점에서 참 신학자들과 기라상 같은 목사님들이 왜 이 논리를 전개하지 못하는지 애통하고 참 분통하고 원통합니다. 자, 이들의 해석대로라면 나답과 아비후는 죽으려고 작정하고 기껏 제단 위에 불을 놔두고 어디 다른 곳에 가서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분향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자,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젊은 날에 마셔보았습니다. 아하, 중심이 흐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은 술을 마시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볼까요?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등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상태를 표현한다면 우리 시체한 말로 해롱해롱, 헷가닥 한다는 것입니다. 해롱해롱하고 헷가닥 하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게 됩니다. 바다 가운데 누웠으니까요. 자, 이들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면서 제단의 불을 가져 다 각자 향로에 담아 하나님 앞으로 나가 분향한 것입니다. 자, 당연히 의문이 생기죠. 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지 않을까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술에 취하여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였더니 여호와로부터 불이 나와 죽임을 당하였다 라고 말이죠. 자, 이렇게 기록하면 아마도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는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도덕적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 이렇게 기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죽임당한 이유가 술을 마신 행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위를 보신다는 잘못된 성경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행위를 보신다고 하면 구원관 자체도 잘못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술 때문에 라고 기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이 진리, 이 원리에 우리 모든 것을 걸어야 하겠습니다. 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하나님에게 나가 분향하다가 죽었습니다. 이제 두 아들을 졸지에 잃은 아론의 상한 마음을 통해 중심의 원리를 더 확실하게 배워보겠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비록 두 아들이 하나님께 불경의 죄를 범하여 하나님이 치셔서 죽었습니다. 어쨌거나 사랑하는 아들들이 아닙니까? 아론의 마음이 참담하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자, 16절부터입니다.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 적 이미 불살냈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멜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20절입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론은 왜 속죄 제물을 먹지 않았을까? 자, 여기서 다룰 곳은 아니지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이 먹는다라는 의미가 주는 것은 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교통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 23편을 상기하면 좋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 반드시 제사장은 정해진 장소에서 제물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론이 그 드려진 속죄 제물을 먹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들이 졸지에 죽었으니 그 마음이 아들들의 죽음에 가 있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제물을 먹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19절에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자, 무슨 말인지 해석이 어렵지요. 그러나 중심의 원리를 적용하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아론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두 아들이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지만 술을 마신 것 때문에 온전한 중심으로 드리지 못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지금 내 마음이 이들의 죽음으로 너무 괴로운데 내가 괴로운 마음으로 속죄 제물을 먹는다면 나 역시 온전한 중심으로 먹을 수가 없으니 여호와께서 좋게 여기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두 아들의 죽음으로 산란한 산만한 내 마음 상태에서 하나님의 성물을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론 자신의 중심이 흐트러진 상태에서 거룩한 성물을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도 그렇구나 하고 좋게 여긴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중심이 흐트러지면 하나님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종교적 행위는 할지라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예배하려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루려면 나의 중심을 들어 올려야 합니다. 산만한 나의 중심을 끌어모아서 집중해야 합니다. 마치 렌즈를 태양의 각도에 맞춰 들어 올리면 빛이 통과하여 초점이 생겨 불이 붙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내 중심을 드리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와 도심과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형식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형식적 종교적인 믿음은 신앙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존재감을 누리기 위해서 매 순간을 나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야 합니다. 전천후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면 나도 알지 못하고 기대하지도 않은 하나님의 능력과 배려가 내 삶에서 날마다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호와 일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